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며 그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 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머리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 마음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사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포문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것인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빼다 박은 자식, 새끼라고 해야 될까? 자식이라고 해야 될까? 부모를 빼다 박은 자식들을 바라보면 키우면서 그 자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가 아유 저놈 참 지애비 닮았네, 지애비 닮았네, 어쩜 저렇게 성질 성깔 성품이 똑같은지 몰라. 또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든지 이번 추석 연휴 때에 우리 두 딸이 와서 지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둘 다 진짜 지애비를 닮았습니다. 완전 빼다 박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적으로는 나 닮은 새끼, 또 내적으로는 성품, 성깔, 성질 보면 또 엄마 닮았고, 또 어떻습니까? 외적인 이미지는 엄마 닮았는데 그 또 내적인 성품, 성깔, 성질 보면 나 닮았고, 근데 부모 닮은 것은 빼다 박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이 빼다 박은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근데 거기서 또 놀란 일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은 그 모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바라보면 하는 일을 보면 앉아서 하는 일을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그냥 앉아서 하는 그 자세가 우리 아버지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의 성품, 성깔, 성질들을 다 안다 모른다? 다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이놈 자식은 이래, 저놈 자식은 저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 바라보면 선생님들이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야, 저런 아이는 저런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선생들 바라보면 이제 사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아이들 가르친 모습 속에서 그 아이들의 성향, 성품, 성깔, 성질들을 또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고작 이제 19년, 20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19년, 20년 지나도 떠나지 않고 부모와 계속해서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은 모습인데, 그럼 살면서 자녀의 성깔, 성품, 성질들 다 안다면,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품, 성깔, 성질들 안다 모른다? 다 알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한두 해를 살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드렸지만은,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을 이렇게 조명해 봤을 때, 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가르쳐서 내가 또 양육해서 자라나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부모가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그런 마음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려야 되는데, 이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참 안심스럽고 가관이 아니고, 이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어떻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가 다들 보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같이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주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질 않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면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귀여운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못하고 삐뚤어진 그걸로 갔을 때 아유 저놈 자식 하면서 어떻습니까? 한숨부터 나옵니다. 걱정 근심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목회자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맡겨놓았습니다. 이 양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양떼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양육받고 하면 참 좋은데 아니란 것이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다들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야 이놈 자식 철들었네 하면서 그런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철든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때서야 아유 이제 이놈 자식 철들었구나 하면서 한숨을 놓습니다. 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똑같은 겁니다. 육의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과 영의 자녀를 키우는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족 식구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의 자녀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다뤄야 됩니다. 모두 다 양육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양육시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 생각, 자기 성품, 성깔, 성질들이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부모의 힘으로 안 돼. 그럼 지가 언젠가 철들겠지 뭐. 맞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철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따라오는 심령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따라오지 못한 그 심령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건 진짜 너무나 힘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힘들다 해서 또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란 것이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쉬운 일만 아닌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꺼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때에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졌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그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악한 마귀 사탄 뚜껑을 열자마자 연기가 확 올라오더니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그것은 곧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이 진을 쳤다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나팔 소리에 그 네 천사, 그러니까 결박당한 네 천사, 유브라 대강에 있던 그 악한 네 천사가 결박되었는데 풀어졌습니다. 풀어진 그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게 또 가관이 아니야. 완전 악한 마귀 사탄의 무법천지,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7절, 8절 말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을 비롯한 모든 천사들과 아울러서 또 그 미가엘과 싸우는 대적자들의 악한 마귀 사탄들, 용과 곧 옙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더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근데 용, 곧 옙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패했습니다. 그 패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당해서 땅에 왔습니다. 땅에 온 우리들, 그러면 우리 미리 왔을 때 땅에 온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을 바라봤을 때 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귀 사탄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데 이 사단의 적이 누구냐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전쟁은 항상 어떤 전쟁의 역사라고 또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전쟁을 일으킨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멸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 전쟁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적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 원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7절, 8절 말씀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서 싸웠다. 이 용과 더불어서 싸운 그 사자들도 싸우나 그 용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 사자들도 이기지 못하여서 패했습니다. 패할 것,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9절에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옙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더라. 그 옙뱀이 곧 누구다? 우리 미리오스들 여기서 기억하겠습니다. 옙뱀은 용, 마귀, 사탄. 이 옙뱀은 곧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옙뱀,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옙뱀과 그 하늘에서 무저갱의 열쇠가 가지고 뚜껑을 열었던 것과 또 어디 결박된 네 천사가 풀어진 것을 바라보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다 이미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마귀 사탄들이 이 세상에 진을 쳤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가 아닌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이미 과거에 다 악한 마귀 사탄들을 창세기 때부터 다 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 전쟁의 역사인 것이고, 그 전쟁의 역사인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바라보니까 이 육의 전쟁은 안 보여. 근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원수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 땅의 것을 구하는 자, 우리 새벽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골로새서와 또한 에베소서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 볼 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권수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이 자리에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것은
옛뱀, 용의 모습인 겁니다. 이 사고방식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는 한결같이 사단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원수들, 이 옛뱀, 용, 사단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육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심령들. 이 육의 심령,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고 남편 건강하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지 하는 이 육의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면 우리 믿음의 원수들, 오늘 단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원수들, 사단의 적은 그러니까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내가 사단의 적이 되고 사단의 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 사탄의 건세, 마귀 사탄의 종노릇, 마귀 사탄의 심부름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건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건세 아래에 있지 못하고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뭔가 소망하는 것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은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뭡니까? 사단들은 괴롭히지도 않아.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와 앉아있는 그런 심령들은 건드리지도 않아. 근데 그와 반면에 사단의 건세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심령.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심령은 사단의 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단의 적인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사단이 적이 되었을 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새벽 시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은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아침 새벽에도 봤지만 3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 1절.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들려주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속받은 자의 이 생활의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결같이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의 내용인데 다시 살아난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상하다. 난 육신의 몸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거룩한 지체들입니다. 거룩한 지체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연합된 모습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야 되는데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것들 모두가 연합되지 못하게 한 그 심령들은 떨어져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적이 아닌 겁니다. 사단의 적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백의 신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마지막에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누구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신분 변화시켜 주셨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변화시켜 주셨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천국을 우리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집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산 상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습니다. 보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도장까지는 또 찍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가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야,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3장에서 말씀,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마지막 계명이 뭐였겠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었습니다. 우리 건속들 또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건속들께서 이 말씀 볼 때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용이 내어 쫓기고 실패했습니다. 용은 싸움의 대상을 이제 이 땅에 와서 그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성경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왜 분노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삼키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용이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피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 용이 대상이 누구냐? 마귀 사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목숨을 거는 자,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남겨져서 마귀 사탄과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분명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사단과의 싸움이란 것이죠. 오늘 전쟁은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이 싸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와 사단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싸움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싸움. 그러니까 예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남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그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내가 이 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육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전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만약 살아가시면서 사단과의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나 자신이 과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단의 사고방식을 갖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인식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이 과연 어떤 싸움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자꾸만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 했을 때 이러한 자는 진짜 사단의 적과 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적이 되지 못한 사람들 누구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또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계속 돌리는 것 같은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와 앉아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사단의 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고 원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닌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였습니까? 용이었습니다. 여자와 용이라고 했을 때 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세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멀리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여기에서 말씀 보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인가를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알고 있다면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육의 생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대적자는 누구냐?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걸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싸움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는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모든 성품, 성깔, 성질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와 산 역사가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더 오래 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보인다는 것이죠.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 이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완전 마귀 사탄이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라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네. 마음이 놓여. 괜찮아. 근데 또 마음이 놓인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게 아니야. 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데 있어서
얼레고 덜레고 하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던져주어도 알지 못한 그 모습 보니까 진짜 깝깝스러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야, 이 멍청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그렇게 했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했냐, 아유 이 바보 멍청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쏘아붙일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알아들었느냐는 것이죠. 가르쳐 줬는데도 자녀들은 몰라, 딸들은 몰라. 그게 자녀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르냐는 것이죠. 바보 멍청이지, 답답해 그냥. 아유 이놈 새끼야, 너 어찌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르쳐 줬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는 겁니다. 철들었다는 것이죠. 깨닫고 나서 철든 자녀들은 부모 속 안 썩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온전히 순종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목회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철든 하나님의 자녀겠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를 마음에 들게 하고 저를 기분 좋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에 맞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람의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저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을 좋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사람을 좋게 하려면 정일영 목사 비위 맞춰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집사람,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것이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헛된 짓거리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나온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세상 사고방식, 세상 중심, 세상 잣대 기준,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가관이 아니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짓거리였습니다. 다 마귀 사탄의 심부름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야, 이거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거 완전 사단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어. 하나님이 그걸 바라본 나를 바라봤을 때 아이고 이 멍청아, 이 가까봐, 어쩜 넌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보다 더 큰 사이즈가 큰 게 많은 교회 출석하는 10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교회 나가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취미생활로 나가는 것인지, 종교생활로 나가는 것인지, 마음이 불안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먼저 자신부터 한번 보자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라던 것 이루어졌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이었을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지만 다 누가 준 것이었다? 사단이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근데 이 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방식, 방법, 술책이었습니다. 과거의 악한 마귀 사탄의 술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못 살게 했더니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찾더란 겁니다. 아니다. 우리 이제 사단의 전략과 전술 바꾸자 해서 바꾼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자. 그러면 백발백중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우리가 지금까지 놀아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된 것인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머리 사상 구조, 내 심령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완전 갈아뒤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 몸에 각인이 돼 있어요. 틀이 잡혀져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은 다 한결같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으로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어왔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를 해왔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이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하고 모든 말씀 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나는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예수의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자가 곧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증명, 증거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증거란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증거,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래, 야 너는 진짜 예수쟁이다. 이 주일날 빼먹지 않고 나가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받았으니까 너무나 좋아. 근데 교회 안에 나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사고방식과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유기의 생각으로 나와 앉아있다면 예수쟁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거룩한 주일 지키고 모든 예배 지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 같아 보이는데 이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놀아나고 있었네. 사단이 원한 것만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한 걸 바라보니까 이게 자녀가 요구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이게 뻔할 뻔짜 답이 나와 있는데 부모가 바라봤을 때 이걸 그래서 자녀가 계속 이걸 이뤄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망할 짓이야. 하지 마.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고집이 있다 보니까 부모를 닮았으니까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봐라 이놈 자식아,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렇게 고집 피우면서 했냐고. 우리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 영적인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고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늘 부르짖었던 모습,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 하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게 빚지지 않고 나도 떳떳하게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 좀 기타 예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물질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었던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해줬더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쓰고 있네. 이게 진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거란 단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란 것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정신 바짝 챙겨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 나온 우리 심령들.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에서 그걸 간구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땅의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놀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 신자가 있답니다. 알곡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가 있으면 거짓된 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배기가 있으면 가짜 배기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밖에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흔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희생이 아닙니까? 섬김 아닙니까? 돌보침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 그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그래 풍성하게 해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너 지금까지 자기 배만 채우고 있지 않느냐? 내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배만, 자기 가족 식구만 챙기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던 흔적,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돌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의 권속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얼마만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돌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우리 권속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삽시다. 입술로는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기도할 때 뭐였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제 오후 시간 되면 그 말씀이 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말씀을 걸고 있느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결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실 신신당부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요, 살아가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렇게 제발 좀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는 것이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하는 것, 이거 우리 미리 봤을 때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손해본다는 그 의식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희생 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에게 또 업신여김을 당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삶을 살면서 참 자존심 상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사단이 주는 지혜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잘 배우고 잘 터득하고 그대로 따라하는지 몰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분열, 분쟁, 남을 깎아내리고 헛뜯는 이 모든 것, 얼마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잘하는지 몰라. 이게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우리 미래부터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떨쳐버리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증거를 가진 자답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사단의 적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이제 오후에 또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아유, 목사님 그건 그거고 지금 나는 에휴, 그런 말씀 기회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나중에 두고 보자는 것이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세상 살면 편하고 좋습니다. 풍성해서 누가 아실 것도 없어. 우리 건축들 건드릴 자도 없어. 남들이 부러워해도 괜찮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가족 식구들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이웃 사람들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를 다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밥상을 차려놔. 영적인 밥상을 차려놨을 때 이 자녀가 그 밥상을 차려놨더니 자녀들 야 밥 먹자 했을 때 다 모였어. 먹는데 어떤 자녀 새끼는 맛있게 먹는 모습 보게 되는데, 어떤 자녀 새끼는 반찬이 없다면서 젓가락을 까작까작 하는 새끼들이 있는가 보면, 야 이놈 자식아, 너 그러면 그렇게 먹는 모습 보면서 폭 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리고스트.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맛있게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까짝까짝 그러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 지가 배가 고프면 찾게 돼 있어. 그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목에 핏대를 세워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맛있게 드시든지 드시지 않든지 그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어.
그래 본인에게 달려있었을 때에 맛있게 잘 먹었으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것 어떻습니까? 잘 싸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잘 먹지 못한 자녀들은 한결같이 골아있어. 골아있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비피해져가 힘들어져 가고 있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내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던 그 흔적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볼 때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흔적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사단의 건세 아래에서 놀아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단의 건세 아래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도 가득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건세 아래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건들지도 않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드리고 있어. 내가 교회를 다닌 데도 있어서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사단의 건세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박수치고 있어. 근데 우리 믿음으로들 사단의 적이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가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흔적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제발 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적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삶은 예수님의 삶의 흔적,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곰곰이 돌이켜보니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삶만 가득 찬 모습,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심령들은 아직도 여전히 긴가민가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마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들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삶이 오늘 또한 나의 삶이 되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